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12장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에 한 장씩 하겠어요. 13, 14, 15, 16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쭉 한 권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목사로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정하기가 다음 주에 설교 뭐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가지만 쭉 하면 처음부터 쭉 들으면은 괜찮은데 중간에 듣거나 그러면은 또 만약에 지금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또 이게 중간에서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8장까지 로마서는 8장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8장까지 다 있고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받기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합당치가 않죠. 12장 앞에는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성도들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맞아요. 예배. 예배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이건 빼놓으면은 이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곧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절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12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지체들인데 각 지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잘나도 안 되고 못나도 안 되고 고루고루 평균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평균케 돼야 된다. 믿음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어떤 사람 한두 사람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들에게는 다 골고루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기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요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을 너무나 많이 받죠.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도 얼마 전에 요새 뭐 목사 부부가 자기 친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딸을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하는, 그건 뭐 상상하기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뭐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서의 그 학문의 깊이와 믿음은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느꼈어요. 제가 시골에서도 목회를 해봤는데 시골 사람들은 뭐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안동 시골에서 한 4년 반, 5년 정도 이렇게 섬겨봤는데 연세도 많지만 80%가 문맹이에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찬송가도 들어서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는. 그래서 저녁마다 불러가지고 한글 학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보는 그 이야기책 같은 것도 갖다가 주면 다 읽고 재미있어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도예지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계산이 빠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따지길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천안에 와서 저희 뭐 교회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냐? 절대로 그렇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않더라. 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옛날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그 지식이라는 건 너무나 일천했어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풍기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12분이 계셨는데 당회라는 걸 하거든요.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근데 목사님이 요번에 우리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그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끝. 그게 당회라는 게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5분이면. 당회실에 들어가면서 당회합시다. 그러고 5분도 안 돼서 끝하고 나오고.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정말로 그 목사님을 제가 늘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보다도 난 그 목사님이 더 좋았다. 아버지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았다. 더 존경한다.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정말 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겠는가? 지금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교회가 타락을 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야 교회, 다른 교회, 한국 교회 또는 뭐 세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또 교육시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기가 좀 벅찰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우리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주고받는 이야기 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이메일이 와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당연히 보게 되고 너무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보탬이 되겠는가?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흙탕물인데 거기에 생수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무슨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다거나 핍박을 할 때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이란 말 우리가 이제 축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축복이란 말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할 때는 원래 한자로 쓰면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그거는 좀 문법상으로 틀린 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쓰실 때는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복을 빌어준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뜻이니까 맞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축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을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상대방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그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도 옳은 표현이고 축복받으실 하나님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뭘 잘 쓰진 않지만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참 목사들한테 특별히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을 하고 그러면 그를 저주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제발 성도들을 저주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교회 목사를 대적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면 네가 우리 교회에 떠나서 잘 될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그게 저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은 그러면 괜찮고 우리 교회에 있다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안 되느냐? 똑같은 경우지. 그런데 왜 그러면 올 때 아예 오지 말라고 하든지, 예? 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고 가는 것은 안 되느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틀린 것이죠.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 다 듣거든요. 아, 내가 나오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소리를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 자기는 저주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역시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에이 나오길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야지. 당연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박자 맞추라는 얘기죠. 환경에 따라서. 예? 다른 사람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또 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입장을 고려해서 그들의 입장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처지에. 이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뭐 진급이 남보다 늦거나 실패하는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인간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것이 85%고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도태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15%밖에 안 된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나는 기독교인이고 너는 뭐 불교를 믿으니까 너는 또 뭐 무슬림이니까 너는 또 무슨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적대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교리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거는. 예.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항상 관시라고 그러죠. 관계가 중국말로 관시인데 관시를 중요시 여기죠. 관시.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중국을 찾아가고 시진핑하고 뭐 10번 이상 만나고 시진핑이가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그때 야당의 참 우두머리였던 박근혜가 격식으로 따지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오찬까지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하고 한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국가에 국익이 걸리니까 안면 싹 바꾸고 그러니까 박근혜도 여자예요. 예? 부녀 하모님은 5월 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박근혜가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그랬을 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정말 나 시진핑한테 실망했다가 절망으로 돌아섰다. 예. 그러니까 금방 내 사드 배치한다. 뭐 한다.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너 눈치 안 본다. 옛날의 관계는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예, 뭐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예, 한번 그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이쪽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저쪽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은 겸손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이 겸손이에요. 겸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서도 겸손한 사람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또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교만한 사람 참 많죠. 정말 실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도 자기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더 높이 실제로는 자기는 60점짜리 인생인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한 남만 못 돼도 85점짜리는 될 거야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겸손은 그 반대죠. 실제로는 나는 한 80점짜리 인생이 되는데 나야 뭐 잘해 한 60점이나 될까? 이렇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죠. 잘난 체, 있는 채. 뭐 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스스로 아는 채, 참 아는 채.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모르거니와 말을 하니까 그 말 속에서 무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나 있지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모르면. 17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박하게 대하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 차별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서도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앞에 쭉 나오지만 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무슨 은사 이렇게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른 그런 구별은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그런 차별은 없다. 교회 안에는 차별은 없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차별이 없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도 없고 많이 알고 모르는 그런 차별도 없다. 뭐 그렇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은 차별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지옥 같은 나라다. 있는 놈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따지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거 따지질 않는다. 하늘나라 가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서에도 보면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시장한 사람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오면은 에이 저런 사람 뭐라 왔어.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서든지 관심도 없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교회 청년들 4명이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는 사실은 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한 사람이 나는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실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도벽이 있다. 남의 물건에 자꾸 이렇게 탐이 나고 훔치는 버릇이 있다. 그걸 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 얘기해라. 우리도 한 가지씩 자기 잘못을, 약점을 다 얘기했는데 왜 너만 얘기 안 하느냐. 얘기해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더래. 그런 법이 어딨느냐. 얘기하기로 해놓고 너만 안 하느냐. 그랬더니 마지못해 사는 얘기가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알게 되면 그걸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버릇이 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큰일 났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평화, 화평.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3가지 정신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첫째, 예수님은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집 한 칸 없었어요. 월세도 없었어요. 그저 아무 데 가서 누가 처소를 마련해주면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동가식 서가수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제자들과 함께 무소유의 삶을 살리셨다. 옛날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얘기했는데 그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입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또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위에는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소유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비폭력. 인도의 간디도 그랬지만 상대방이 핍박이나 그런 것에 대항하지 않았다. 비폭력, 비폭력주의, 무저항, 평화주의.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정신, 무소유, 비폭력, 무저항. 그 깐디도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예수님은 존경한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네가 갚지 말아라. 사실상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를 직접 갚게 되면 우리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맞았다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또 폭행을 하게 되면 나도 폭행범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비단 폭행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내 억울함을. 그걸 신원이라고 그러죠. 신원. 신원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원하지 말라. 신원해준다. 신원이라는 게 원수를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원수가 오히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무슨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어느 것 하나 이게 맞다 싶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 몰라요, 무슨 뜻인지. 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원수가 줄이면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어떤 예화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생신이라고 음식을 장만하고 온 교회 사람들이 막 먹고 즐기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전 예화를 별로 신뢰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어떤 인디안 추장이 지나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보니까 마침 음식도 많고 그래서 나 배고파서 죽겠으니까 먹을 것 좀 다오.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말이죠. 인디안 추장 알기를 그건 벌레만 또 취급을 안 하고 우리가 왜 너한테 먹을 것을 줘야 되느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목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목사가 사냥을 나갔는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거의 참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인디안 추장이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기력을 회복시켰다. 그래 놓고 나서 정신이 든 다음에 그 목사한테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나와서 본 것 같지 않느냐. 기억을 못하죠. 옛날 당신 교회에서 잔치할 때 내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쫓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야 원수를 갚았도다. 원수 갚았다. 그렇게 원수 갚으려면 그렇게 갚으라는 얘기예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예? 내가 눈탱이 한 대 맞으면 상대방도 눈탱이 때리고 하는 식으로 동해 복수법으로 하지 말고 차원 높은 복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정말 교회가 이랬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이런 것이 그래 맞아. 이거를 읽거나 듣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목사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옳은 거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남자들은 이제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 이론적으로 총은 이렇게 하는 것 잡는 것이고 사격할 땐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그렇게 하면은 총알이 나가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제로 사격을 안 해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격할 수 있어요? 못해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각개전투도 해야 되고 또 포병은 또 사거리 재는 것부터 또 다 그걸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군사, 훈련 없는 군사는, 훈련받지 않는 군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가지를 알고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2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노력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가지가 되고 2가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무슨 수도승이 수도하듯이 그렇게 괴로운 것도 아니고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뭐 그렇게 명상에 잠기고 어떤 고행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달달 볶아가지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서 무언가를 깨닫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고기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이 질서 속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참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참 질서인데, 그 질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저도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연습이에요. 공부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반복 연습, 그것만이 최고의 비결이에요.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바 이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